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와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쪽 날개로는 날지 못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여름이면 파리가 많았습니다. 학교 주변에 논과 밭이 많아서 그런지 거름 냄새가 심하게 났고 거름 냄새 때문에 파리떼가 몰려와 교실 안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친구들은 쉬는 시간에 다른 놀이를 할 수 있었지만 여름이면 파리 잡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 파리를 더 많이 잡는가 시합도 하기도 했고 파리를 잡으면 파리를 그냥 죽이기보다 한쪽 날개만 떼어서 이제 바닥에 던져 놓는 겁니다. 파리를 가만히 지켜보면 파리는 한쪽 날개만 가지고 열심히 날개짓을 합니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아가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자리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파리는 몸이 가벼워서 한쪽 날개로 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리 가벼운 파리라 할지라도 한쪽 날개를 가지고는 날지 못했습니다. 한쪽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날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에 붙어있는 노도 그렇습니다. 한쪽 노만을 가지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제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조금도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바닷가에서 작은 보트 배를 띄워놓고 노를 저어본 분들은 깨달을 것입니다. 양쪽에 동일한 힘을 가해서 노를 저어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한쪽 노만 열심히 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전진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배의 두 노와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한 사랑도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이지요.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형식적이고 냉정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없고 사랑만 있다면 그 사랑은 차별적인 사랑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일 확률이 높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일은 어려운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형식적이고 또 외식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들은 믿음이 뛰어나다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 사랑이 없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평가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믿음은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행위는 하지만 사랑이 없으니 그 사랑 없는 그들의 믿음은 형식적인 신앙일 뿐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사랑의 행위는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말씀이지요. 세 가지 다른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결론 부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대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 인색하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자는 이웃사랑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랑이 사랑으로 돌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받는 것으로 그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배신으로 갚을 때가 있고 상처로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람은 갚아주지 못하는 그 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분명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이웃사랑 가능해집니다.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하여 상처로, 배신으로 돌려준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베푼 사랑에 대한 보답은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에 돌아온 어떤 부족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웃사랑에 대하여 아끼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웃에 대한 사랑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믿음이 나무라면 사랑은 그 나무의 열매와 같습니다.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당연히 맺어질 것이고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서 있으나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만 가지고는 불완전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균형 있게 믿음과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 둘 중 하나를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보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빌레몬에게는 사랑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레몬은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컸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던 빌레몬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재력가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지금의 터키 부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성도를 사랑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하기도 했지요. 그의 신앙은 바울도 인정할 만큼 매우 컸습니다. 빌레몬의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지만 빌레몬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데리고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달아났기 때문입니다. 이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왜 도망쳤는지에 대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레몬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에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학대를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하건대 이 오네시모는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에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 도망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노예가 되는 방법은 다양했습니다. 어머니가 노예이면 자녀도 노예가 되었고 전쟁에서 정복을 당하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형벌의 대가로 노예가 되었고 때로는 빚을 갚지 못하여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주민들 85%에서 90% 정도가 노예였다고 하니 노예는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지요. 예수 믿고 바울에게 꼭 필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보았을 때에 오네시모는 과거의 오네시모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만난 뒤에 주님을 경험하였고 그에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만큼 믿음이 성장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금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손에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편지를 전달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성경 빌레몬서입니다. 이 편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빌레몬에게 말하기를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해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빌레몬의 신앙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바울은 먼저 서론 부분에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 보니까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먼저 사랑과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순서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 무엇을 먼저 언급했는가? 믿음이냐 아니면 사랑이냐? 무엇을 먼저 언급합니까?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먼저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먼저 칭찬하고 믿음을 그 뒤에 칭찬했습니다. 바울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했던 것입니다. 바로 오네시모 이야기를 꺼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빌레몬의 성도 사랑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그 사랑을 오네시모에게도 베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먼저 사랑을 언급한 겁니다. 사랑을 칭찬한 겁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익히 들어 알고 있으니 그 사랑을 너의 종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하게 베풀라라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앞에 놓고 사랑을 뒤에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음을 먼저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사랑해 보겠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믿음이 성장하면 사랑도 따라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핑계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을 핑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믿음 앞에 사랑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크고 작음을 핑계 삼지 말고 사랑부터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 입장에서 오네시모를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권면할 때에 빌레몬이 아마 이렇게 핑계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성도는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아직 오네시모까지 사랑할 만한 믿음은 저에게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빌레몬도 바울에게 그렇게 핑계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빌레몬은 분명 바울의 권면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바울은 빌레몬이 본인의 권면에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까지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기 싫은 마음을 믿음 핑계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면 사랑도 함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 사랑하면 믿음이 따라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물이 갈라지고 나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건너기 시작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까? 홍해바다는 물이 갈라진 뒤에 건너기 시작했는데 이 요단강은 먼저 발을 내딛고 건너기 시작하니까 물이 갈라졌습니다. 행동이 먼저였습니다. 행동을 먼저 하고 나니 결과가 따라왔던 것이지요. 행동하면 결과가 따라오는 이것을 보고서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행동하지 아니하면 절대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면 그 행동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것이고 그 결과를 보면 우리 믿음은 당연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 베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행동을 먼저 요구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베드로의 순종의 행동 뒤에 만선의 기적이 보여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행동입니다. 사랑을 먼저 행하면 믿음이 따라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때 사랑하겠다라는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보여드리면 거기에 따른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앞서고 사랑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게 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어린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한 아빠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은 아빠의 말을 듣고 조금 무엇인가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를 오빠에게 주겠다는 거지요.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 위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아빠는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딸도 대답합니다. 와, 정말 기뻐요. 그런데 저는 언제 죽게 되나요? 딸아이의 말을 듣고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어?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말하기를 피를 뽑으면 곧 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아빠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니?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여동생은 앞뒤 가리지 않고 오빠를 위해서 행동했습니다. 어린 딸이 사랑할 만한 힘과 능력과 여력이 되는 아이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자신에게 사랑할 만한 힘이 있는지 따져보지 않고 먼저 행동했습니다. 사랑의 기회가 왔을 때 자신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것은 핑계를 찾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뒤에 사랑하겠다는 것 또한 핑계입니다. 믿음의 유무를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에 따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칭찬하고 그리고 믿음을 칭찬한 바울. 우리에게는 먼저 사랑의 행위가 보여줘야 되고 그에 따른 믿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이고 믿음이 그 뒤에 따라 나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랑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 이 사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의 믿음도 칭찬받을 만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고 나쁨을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종교적 행위를 보고 판단합니까? 드리는 헌금의 액수와 교회 봉사 내용들, 예배 참여도, 이 모든 것도 믿음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언급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주제를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만 칭찬해도 충분한데 그의 사랑도 함께 칭찬했습니다. 사랑을 먼저 칭찬했습니다. 사랑을 칭찬했다는 것은 이 빌레몬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을 만한 믿음도 함께 있었습니다. 사랑이 믿음의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당했지요. 순교당한 것만 보더라도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건 사랑입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스데반 집사님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짓는 죄를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짓는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본인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기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과 동시에 믿음의 크기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칭찬받으면 믿음도 칭찬받을 만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손해를 볼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러한 손해는 물리적인 손해, 육체적인 손해일 뿐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 영적인 손해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여, 성도들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었고 또한 내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베푼 그대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베푼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바울 본인도 큰 기쁨을 얻었고 큰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몰고 온 결과를 보십시오. 사랑이 몰고 온 결과는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손해가 발생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영적인 손해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적인 유익이 있었습니다. 사랑을 베푸니 기쁨이 충만해졌고 위로가 가득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사랑을 베풀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장이 분명 따르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행동은 항상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은 신앙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신앙 요소입니다. 믿음과 사랑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성장하는 데에도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영양소라면 사랑은 우리가 해야 할 영적 운동입니다. 믿음과 사랑을 함께 균형 있게 갖추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은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틀린 말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면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고흥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과 믿음을 균형 있게 갖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핑계 삼아 나는 사랑할 수 없다 말하기보다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함으로 모든 성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쪽 날개로는 날지 못한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날개가 함께 작동이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사랑이 균형 있게 우리에게 갖추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부족하여 사랑할 수 없다 핑계 삼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행위를 보여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때에도 사랑하고자 애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애쓸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사랑이 커짐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성장해가는 은혜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흥서북교회가 사랑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커지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사랑과 믿음을 균형 있게 갖추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흥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